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5절은 함께 읽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은 2024년도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를 아는 사람이 행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감사를 아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네, 신호가 권사님 앞으로 잠깐 나와요. 앞에 자막 띄워드릴 테니까 괜찮아요. 새 동안 안 나오면 박수 받아요. 왜냐하면 저자가 직강을 해야 이게 효력이 있어요. 이 앞에 소강당장에 쓰시고, 쫄지 마시고, 여기 마이크 소강대에서 한번 틀어주시고요. 앞에 자막 띄워주세요. 제가 오늘 띄울게요. 신. 눌러졌어요? 다시. 신. 다시. 방송실 아래 마이크 좀 켜줘요. 자, 우리 회중들이 오늘 띄우겠습니다. 시작. 일로 와요. 올라와요. 신발 신고 와도 괜찮아요. 박수하겠습니다. 신의 한수. 주님께서 내 마음의 정원에 찾아오신 것, 홍해를 가르신 그분께 내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 내어드리며 화려하지 않아도 수수한 한 송이의 꽃으로 피어 묵묵히 예수 향기 풍기렵니다. 저기 잘했죠? 너무너무 잘했고 여기 올라오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크게 박수하며 감사하겠습니다. 홍화가 붉을 홍자에다가 꽃화자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삼행시 잘했고요. 그리고 양성일 집사님이 또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홈페이지 보다가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양성일이에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오늘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양약과 한약은 우리에게 유익한 효과뿐 아니라 부작용도 주는 불완전한 약이지만 성경의 구약과 신약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완전한 약으로서 일생 동안 매일매일 눈으로 먹고 가슴으로 소화하는 약입니다. 이 양성일 집사님이 약사라서 저렇게 쓴 것 같아요. 어느 교인이 그 무속인이 있죠. 굿하고 점 보는 무속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대요. 그러면서 이 교인이 무속인에게 당신은 굿을 하고 점을 보면 사람들이 돈을 주지 않냐고. 그랬더니 받는다고. 그거 받아서 먹고 산다고. 그러면 당신이 굿하고 점할 때 사람들이 주는 돈 때문에 당신은 먹고 사는데 감사하지 않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무속인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우리는 감사할 수도 없고 감사해도 안 됩니다. 교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가 감사하면 귀신이 도망친대요. 처음 알았죠? 그래서 귀신은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지배받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싶지만 감사하는 마음도 품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감사의 세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늘 범사에 뭐라고 가르쳐요? 감사하라. 2010년도 8월 5일에 지구촌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칠레의 산호세 구리 광산에서 광부 33명이 지하 700m의 갱도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69일 만에 기적적으로 33명 모두가 구출돼요. 근데 그들이 69일 동안 갱도에 갇혀 있으면서 리더의 인도에 따라서 적당한 운동도 하고요. 그리고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9일 동안 700m 땅속에서 그들이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대요. 그 말씀이 시편 95편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가 비록 지하 700m의 깊은 갱도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69일 동안 기도하며 버텼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대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마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중에 한 대목이 뭐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감사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은 그들이 마음과 입술에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저를 잘 보세요. 설교할 때 듣는 것만 아니고 눈으로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면 이목구비가 뚜릿해서 볼만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눈 깔지 마시고 같이 읽어요. 시작. 감사를 아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누가 행복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감사를 되새기고 우리를 훈련시켜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 남자들에게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첫 번째 지킬 절기가 뭐예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무교절이 절기가 뭔지 아시죠?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유월절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허물과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무교절의 절기 같은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켜야 될 두 번째 절기가 77절, 다른 말로는 오순절. 그러니까 무교절 6월절을 지나고 7주가 지난 다음 날이면 50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혹은 77절,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죠. 땅에서 나는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켰던 감사의 절기가 바로 이 77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켜야 될 절기가 수장절. 우리 절기로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예, 우리는 교회 절기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죠. 가을 추수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여러분, 왜 하나님은 1년에 3번씩 요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꾸 까먹는 망각 증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이런 습성들을 잘 아셨기 때문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시키기 위해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맥주 감사주일하고 가을에 추수 감사주일, 이렇게 두 번의 감사의 절기를 지키죠. 시편 함께 읽은 시편 136편은 감사의 노래예요. 그리고 매 절마다 후렴이 똑같죠. 여호와께 뭐라고요? 그 인자하심이, 이게 계속 26절까지 반복돼요. 그리고 재밌는 게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을 맺는 이 감사의 시가 시편 136편입니다. 오늘 2024년도 맥주 감사절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어떠한 감사의 이유가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아마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저는 잊혀져가는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 감사할 그 이유들을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되새기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29장을 보면 그 찬송가 가사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근심, 불만, 걱정, 우울한 것들이 그 감사의 마음이 차오를수록 다 치유되고 물러날 줄을 믿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종이에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혹시 집에 냉장고 없는 분 계신가요? 지금 냉장고 없는 분 없죠?
밖에 버리는 냉장고도 집에 갖다 코드 꽂으면 다 돌아가요. 여러분 집에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입을 옷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비바람 막아줄 수 있는, 다리 뻗고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구촌 인구가 80억? 80억이 좀 넘었다 그래요. 그렇게 수많은 인구 중에 10분의 1 정도 해당하는 사람들이요, 저녁에 잘 때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녁에 어떻게 잠자리에 드세요? 너무 많이 먹어서 부대껴가지고. 전 세계 8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대략 한 20억 정도의 사람들은 전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요. 10억의 인구는 오염된 물을 마시고요, 12억이 넘는 사람들은 한 달에 3만 원 이하의 생활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눈에 우리를 보면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건 누려요. 지금 여러분들 전기 혜택 보고 있어요? 안 보세요? 이 시원한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 나오는 데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그 얼굴 표정들이 별로 감사하는 표정들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한 것 이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대한민국이 세계 못 사는 나라 중에요, 맨 꼬치에 두 번째였어요. 제일 못 사는 나라가 1960년대 초에 인도였고요, 그 다음이 어딘지 아세요? 그 다음이 남한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가 북한이었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1인당 76달러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1인당 GNP가요 50년, 60년 지난 지금 몇 배가 오른지 아세요?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들 놀랄 준비하시고 300배가 올랐습니다. 서수호 집사가 제일 많이 놀랐어요. 이거 우리 두고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몇 배요? 300배. 대한민국이 얼만큼 부자 됐는지,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 넘으면요 어지간한 어르신들은 다 기초연금 받아요. 소수호는 아직 못 받아요. 나이가 안 돼서. 우리 어르신들 받아요, 안 받아요? 매월 25일 날 들어오죠. 잘 알죠, 목사님? 혹시 32만 3천 원 받나요? 잘 알죠? 조금씩 차이 있는 분이 있는데 아마 최대가 32만 3천 얼마 정도 될 거예요. 저희 셋째 형님이 지금 75쯤 됐는데요,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천리 갈산 성결교회 장로님이세요. 은퇴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그 교회 다니고 그 교회에서 장로 되고 그 교회에서 평생 섬겼어요. 지금 무슨 일을 하시냐면 개인 택시예요. 개인 택시는 정년이 없어요. 75살 먹었는데.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노령연금 신청하시라고 우리 형님이, 난 지금도 일해서 소득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그랬는데도 그 면사무소에 그 공무원이 이거 군청에 신청을 해야 되니까 주든 안 주든 군청에서 결정할 거니까 하시라고. 그래서 했대요.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그래도 주더래요. 24만 얼마 받는데 안 받아도 된다는데 받으라고. 이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받으라고. 근데 형님한테 그랬어요. 형님 그 돈 쓸 일 없으면 나한테 흘려보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려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130년, 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급성장했어요. 하나님께서 한강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경제 성장은 300배의 결실을 거뒀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만큼의 감사 지수가 성장했을까? 60년대, 70년대에는 정말 작은 것에도 막 귀하게 여기고 감사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왜 우리 감사 지수는 경제 성장의 지수만큼 못 따라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많은데, 내가 누리는 게 많은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비교하고? 여러분, 사랑도요, 많이 접수해진 것 같아요. 사고 사건도 더 많아지고.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3부 예배 때 주차할 때 주차장이 좀 복잡하죠, 그죠? 우리 중직자들은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고, 제가 주차장에 보면요, 와, 정말 잘 살아. 막 벤츠도 있고요, 아우디도 있고요. 저거 다 팔면 엄청 부자 되겠다. 근데 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양보는 더 없을까? 왜 우리 마음에 감사는 더 사라졌을까? 받은 축복에 비례해서 우리의 감사는 왜 자꾸 뒤로 후퇴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 하나님이 참 섭섭해 하세요. 제 표현이 아니고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을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쳐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감사를 잊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더 어리석은 일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본하지 못한다면 이건 참 악한 일이에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세요, 그죠? 정말 고맙고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 와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자기 마음의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아주 섭섭하고 서운한 말씀을 하시죠. 9은 어디 있느냐?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절대로 9명의 범주 안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삶은요, 꼬이는 삶이고 어리석인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인생이 풀리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고 복된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감사할 그 이유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요.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어서 한 두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그 이유 두 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간섭받는 거 싫죠? 좋아요, 싫어요? 싫죠. 누가 제일 많이 간섭하나요? 별로 간섭하는 사람 없죠. 우리가 어른이 되면 별로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일 많이 간섭하는 게 마누라죠. 아닌가요?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은 너무 착해서 간섭을 안 하시는구나.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하시는 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무관심하는 게 축복일까요? 자,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내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의 간섭을 아니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간섭을 잘 받고 있는가?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르고 하나님의 편에 잘 서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왜 그분의 간섭을 외면하시나요?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데 왜 자꾸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외면하시나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폭군과 독재자를 만난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한결같이 다 불행했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독재자, 폭군이었던 네로의 통치를 받았던 로마의 백성들은 고통스러웠어요. 히틀러의 통치를 받았던 독일 국민 또한 그러했고요. 필리핀의 대통령이었던 마르코스의 통치를 받은 필리핀 백성들 또한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북한은 어때요?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의 통치를 받는 북한의 주민의 삶은 어때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독재자들은 언제나 초호화판의 삶을 살지만 그 주민들은 항상 굶주렸고 항상 고통 속에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세요. 여기서 인자라는 이 말은 신약의 용어로는 아가페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초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거뜬히 우리를 통과케 해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우리 자막 보고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하시죠. 그리고 홍해바다를 기적같이 건너게 하시고 사막의 그 무더위와 그 추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그들이 굶주리고 배고프다 아우성을 부릴 때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음식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2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위기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셨는지를 이렇게 가르치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뭐같이요?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과두시사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올챙이와 개구리를 이야기하는 말인데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지 못한다. 여러분, 개구리가요, 올챙이 시절을 잊지 않고 살면 더 행복하고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에 나의 삶에 찾아오시고 때로는 질병도 고쳐주시고 어려운 경제 위기에서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신 그 과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악 속에서 소망 없이 살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믿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남은 우리 일생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79장 3절을 보면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이전에 지금까지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그분이 아무리 험산 줄령 같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생에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역경을 기회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하루에 몇 번씩, 수십 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표현해 보세요. 표현할 수 있겠죠? 날씨가 더우면 더워서 뭐 해야 돼요? 안 더우면 어떻게 돼요? 안 더우면 식물 다 죽어요. 우리 못 삽니다. 그러니까 따뜻하면 더우면 와, 논밭에 식물들 잘 자라겠구나.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별로 아멘도 없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찾아오는데 아직까지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어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감사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요즘 설교 준비하면서 다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줄이자. 뭐라고요? 뭐를요? 설교 시간을 줄이자. 어느 목사님이 마태복음 5장에 팔복 있죠.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9번째 구복이 있대. 구복이 뭔지 알아요?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분이 농담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담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있죠. 찬송가가 전부 몇 곡인지 아세요? 모르죠? 신구약 성경은 몇 권인지 잘 아는데 찬송가는 몇 장까지 있는지 잘 몰라요. 자, 오늘 우리 배웁시다. 몇 장까지 있어요? 645장까지 있어요. 몇 장이요? 오늘 처음 알은 분 대부분이죠, 그죠? 찬송가가 몇 장까지 있어요? 예, 성경은요. 구약 39권, 그거는 잘 아는데 찬송가는 잘 몰라. 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대부분이 외국인이 작사, 작곡한 찬송가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최소한 24장 이상의 찬송이 수록되어 있는 외국인의 찬송시를 작사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입니다. 근데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에요. 태어나서 6개월 만에 시력을 잃습니다. 근데 이분은 성장하면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 앞에 늘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요.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크로스비에게 아이고 어떡하냐 안쓰러워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크로스비가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소원이 무엇냐고 물으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10중 8구 다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으면 이렇게 하겠대요. 친구한테 하나님이 내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나는 그냥 지금 이대로 시각장애인으로 살게 달라고 할 거야. 왜? 나는 천국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처음으로 대하고 싶거든. 눈을 딱 떴을 때 주님의 얼굴을 처음 보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기쁨에 사로잡혀서 한 생애를 살아요.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찬양의 시를 쓸 수 있음에 이런 은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분이요 2000편, 몇 편이요? 2000편의 찬송시를 썼고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24편 이상의 찬송이 실려 있어요. 제가 몇 찬송만 소개해 드릴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송의 시도 이분이 썼고요.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아멘이신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행할 때 감사하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감사를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 바라기는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